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43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거의 이제 절정에 이제 다다르는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제 드디어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의 그 이름으로서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믿는 그 한 가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계속 추구하면서 살아왔던 야곱의 인생에서 마지막 베냐민을 포기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자신의 부인 라헬을 붙잡았고 라헬이 죽자 요셉을 붙잡았고 요셉이 이제 죽은 것으로 생각되자 베냐민을 붙잡고 일생을 불안하면서 근심과 걱정으로 살았던 야곱의 인생이 지금 어제 우리가 본 말씀에 내 자식이 잃으면 잃게 되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식으로 야곱의 그 마음에 변화가 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15절입니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에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이제 예물까지 준비한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그 곡물값을 내지 못고 도로 있었던 거를 그것과 또 이번에 살 곡물 돈을 갑절을 가지고 이렇게 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베냐민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과 예물과 또 갑절의 돈은 사실 요셉에게 드리는 어떤 예물과도 같은 거예요.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최선을 다한 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데리고 오라는 베냐민과 또 야곱이 준비한 그 나라 아주 유명한 토산물을 또 준비한 것과 또 갑절의 돈. 그러니까 야곱의 그 가족들이 최선을 다해 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가서 요셉 앞에 쓴 상황입니다. 16절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요셉은 드디어 그동안 보고 싶었던 특히 그 자신의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제 자기 집에서 점심을 오찬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또 청지기에 말을 한 겁니다. 17절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18절 그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그들은 이제 요셉의 집으로 이제 초대된 것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우리도 어떤 상황을 이제 닥치면 그 동안 자신들이 지냈던 모든 것을 종합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데 그들은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죄인이 갖고 있는 그 하나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우리의 그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두려워하는데 그 두려움이 뭐냐? 지난번에 우리 자료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간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이들에게는 무엇이 있다? 두려움 속에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그 형들이 팔고 그 집안의 모든 상황이 두려움 속에서 지금까지 살았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이제 노예처럼 잡혀갈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가져 있던 모든 재산, 지금 나귀까지 빼앗길 거다. 이렇게 미리 이렇게 짐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미래에 대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불안해하면서 미리 짐작하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어떠니까, 앞으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해서 미리 걱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성경에는 하루의 그 걱정은 하루의 족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일 일을 미리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하루의 괴로움은 하루의 족하다 했는데 우리는 이제 미리 이제 앞으로 될 일까지 생각해서 지금 두려워하는 겁니다. 19절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문 밖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저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위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들은 이제 두려워서 이제 그 집 문 밖에서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사실은 이렇게 됐습니다. 자신들이 이 곡물의 값을 훔친 게 아니고 도적질한 게 아니고 우리도 여간에 이게 돌아가면서 여간에 이르러 또 짐승에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어봤는데 그 자루 어기 속에 앞쪽에 그 돈이 있는 거를 발견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돈과 또 곡물 살 돈까지 가져왔다. 그리고 누가 이런 일을 하고 이런 돈을 우리 자루 속에 넣는지 우리는 도저히 알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이제 죽는 것밖에 없다. 이 죄의 결과는 죽음이구나. 우리가 왜 지금까지 두려워하면서 살았던 이 모든 죄, 이 죄가 드디어 밝혀지고 죽는 거구나. 이런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애굽에 오는 이런 과정이 그 가족들에게는 최고의 그 스트레스고 두려움이었어요. 그동안은 이렇게 두려웠지만 그냥 밝혀지지 않고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괴로운 사람이 야곱이겠죠. 그 다음에 형제들일 뿐입니다. 형제들 10명, 베냐민을 빼고 10명이 그 동생 요셉을 판 거에 대한 죄책감으로 살았는데 이제 드디어 그 모든 일에 그 결과에 자신의 이제 잘못한 것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응된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있는 거죠. 23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입니다. 너희의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청지기가 도리어 그들을 위로합니다. 안심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의 자루에 넣은 것이다. 지금 이 청지기는 아마 알 것입니다. 지난번에 그 자루에 그 요셉의 말을 듣고 그 돈을 다 집어넣으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 이렇게 하는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요셉의 그 삶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짐작하는 겁니다. 그 청지기까지 그가 하나님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는 사람, 그러니까 청지기가 다 이 내용에 대해서 다 알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셉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너의 하나님을 믿는 요셉은 정말 정직하고 또 바르게 사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우리도 이제 형제끼리 지금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이 조그만 거 가지고 서로 이렇게 용서도 안 되고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 요셉은 형들이 이 그 내용을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요셉이 용서할 수도 있겠지. 아유, 그 애굽의 총리가 되려고 하면 그만한 뭐라 그럴까 고난도 받아야지. 그리고 요셉이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빠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는 거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요셉의 그 개인적인 생각, 그 형제로부터 배반받고 죽이려 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자신을 팔아가지고 애굽에 잡아가지고 팔았으니 그 배신감은 지울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자신이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으면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있어요. 저한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지금 무엇을 하냐? 이 형들의 마음을 지금 체크하는 거예요. 형제 간에 지금 우애가 어떻고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 관계가 어떤지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이 애굽 야곱의 그 가정에 어그러진 그런 잘못된 편애를 통해서 그 형제간의 불신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바로 세우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 가족 간의 형제 간의 끈끈한 그 정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누구 때문에 요셉도 이런다? 하나님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누구의 입으로 지금 밝히고 있습니까? 청지기의 입으로 지금 오늘 밝히고. 오늘 말씀은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셨다. 그리고 나는 이미 이 곡물값을 너희에게 받았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몬 둘째 형을 이제 그들에게 이끌어내고 24절 그들은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 먹이를 주더라. 이게 무슨 일입니까? 상상도 못할 일이죠. 상상도 못. 자신들은 지금 정탁군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려고 오고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해서 결백을 주장하는데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대우를 받는다. 요셉의 그 총리의 집에 초대가 되고 그 집에 들어가니까 또 발 씻을 물을 주었다. 그래서 발을 씻게. 그것은 귀중한 손님한테 하는 예의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정탁꾼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귀중한 손님으로 지금 대접하고 또 그들의 나귀에게까지 먹이를 주더라. 그러니까 극진한 대접을 지금 하려고 있는 것을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에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에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이 지나고 나중에 뒤돌아보면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를 깨닫게 해줄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이다? 신실하시고 미쁘신 하나님. 한번 정하면 끝까지 우리를 구원해 길. 우리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구원의 길로, 또 가장 아름다운 그 천국의 그 잔치자리에 우리를 인도하고 이끄실 것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이 땅의 삶에서 수고하고 걱정하고 근심한 모든 것을 잊게 하는 발을 씻을 물을 주신다.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도 힘을 얻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